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주님 크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 가운데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서 형식주의로 변질됨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우선되는 신앙임을 강조하고 대신 다른 책무에 대한 방임을 변명하는 구실로 변질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지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일에 대해서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전통과 법이라 할지라도 금세 변질시키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 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본질을 잘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떡을 먹을 때 정결의식으로 손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은 쉽게 저버리는 그들의 그릇된 행태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부패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익숙한 신앙생활로 형식화되어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본문 해설을 읽고서 이 질문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 답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본질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보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전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그 전통이 담고 있는 본질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따르느라 또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영화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유명한 대사였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은 변질되고 말죠.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 된 거죠. 정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건제도 이에 속합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죠. 이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정결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정결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 섬김을 내팽개친 그들의 악함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형식화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신앙을 핑계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즉
겉다르고 속다른 내 모습이 있다면 뭘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간단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헌금은 열심히 드리는데 감사와 묵상과 고백이 없다면 그죠?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가 온전함으로 갈 수 있을까? 봉사는 많이 하는데 도리어 그 봉사함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공로가 된다면 또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또는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봉사는 의미가 있을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다면 교회 다님이 뭘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나의 일상이 게으르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전통과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았던 죄악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살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을 더럽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에 비유하시며 뽑히고 말 무가치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과 달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면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됩니다. 질문을 보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나와 결국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설해 보면 겉과 속의 일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그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내면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닫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질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은 또는 그 잘못들은 모두 다 내 마음에서 계획된 일들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이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는 어떤 기계적인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그 복음을 바르게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을 완전히 바꾸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도 또는 우리의 정신도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신앙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정신 앞에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오늘의 믿음,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날마다 거듭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신앙의 전통과 정신이 일치하고 새 복음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어 내 모든 삶을 주 앞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마음이 내 겉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얼굴이 내 마음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의 기운을 주님 막아주시고 이 사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저들의 삶의 처소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깨어있는 지혜로 이 혼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웃음과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풍요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